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 편에 새겨 감사가 축복으로 보는 놀라운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지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하여간 인생을 살면서 잘 된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는 성도가 되자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그 말에 있어서의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를 우리 좀 보고자 합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하는가 막 궁금하죠.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게 관심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니까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 하나는 우선 뭐든지 일을 시키면 네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즉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그 마음에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Yes sir 하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합니다는 말을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람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보통 웬만하면 자기 잘못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 말하죠. 근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아주 잘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매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자기 인생을 좋게 한다. 자기 인상을. 우리가 사람이 인상을 보고 알잖아요. 사람이 딱 만나면 3초면 알아요. 아, 저 사람 나쁜 놈이구나. 저거 되게 고집스럽겠다. 저거 뭐 어떻다 얘기 알잖아요. 그래서 3초면 안 돼. 좋은 인상을 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을 참 고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열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교양 있고 좀 사람이 인격적으로 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많죠. 감사를 잘하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감사할 수 없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사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감사하는 그런 감정과 또 경험과 표현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받음으로써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나 이렇게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를 누가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가졌다. 당연히 우리는 잊어버려요. 또 여러분 또 왜? 햇빛. 따뜻한 게 좋죠. 부정찬 햇빛을 주니다는 얼마나 햇빛이 없으면요 식물이 안 자라잖아요. 햇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습니다. 바람.
그 바람 뭐 안 좀 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데 바람이 안 불으면 식물이 죽습니다. 또 비가 와. 때를 따라 비가 와서 가뭄이 없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또 물이 흘러요. 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뭐 물 없으면 여러분 다 죽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도 보면 물이 없어가지고 뭐 죽여라 살려라 원망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물도 중요해요. 또 하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자연들 보세요. 때를 따라 푸르렀다가 지금 가을이 되고 겨울이 가까우니까 낙엽이 싹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다가 보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굴르는 거 보니까 눈물이 뚝뚝뚝뚝 흘러요. 내 인생도 낙엽 같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의 삶은 감사하는 데서 자라고 감사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간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감사해서 자라나요. 자꾸 감사를 하세요. 감사합니다. 옆 사람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감사. 이렇게 볼 때 신앙의 영성을 가늠하는 최고의 기준이 뭐냐? 저 사람 참 영성이 좋다 하는 것은 감사의 능력을 보면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한번 물어봐요. 정말? 물어봐야지. 아니, 이럴 수 있어요. 옆에 있어서 감사해요. 왜냐면 옆 사람이 못생기니까 내가 이뻐. 감사하죠. 뭔가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고 여러분 혼자서 섬에 있어봐요. 행복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받고 싶으면 조금 감사하면 되고요.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큰 그릇이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하면 할수록 많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풍성히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축복을 주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또 감사는 마음밭에 수없이 돋아나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잡초들을 제거하는 제초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면 불평, 불만, 탓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그거 고치려고 난 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고 자꾸 감사하세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놈의 입을 주신 분 감사합니다. 톡톡 한 번씩 때려. 아이고 요놈의 입이 요거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입이 본드로 붙여주지 않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가 자꾸 지배를 해서 불평, 불만, 원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는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요. 운명.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 놀라운 감사는 내 인생을 역전을 시켜버립니다. 역전을 시켜요.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 난 정말 행복하게 사업이 잘 된다. 난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하면 감사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축복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불평불만하면요, 여러분들의 불평이 평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이 옆에는 근처도 가지 마라. 밥도 먹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왜? 나도 모르게 쇠뇌가 돼. 듣기 싫어요. 한 번, 두 번이지 자꾸 하면 듣기 싫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 같이 식사를 안 해요. 차도 안 마셔요. 말아봤자 뭐 또 그 소리니까. 또 원망하면요, 원 없이 망하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게 원 없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원망하니까 망하잖아요. 이처럼 감사는요,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7장은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하는 마음이 깃들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2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중임하니 살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러 볼지어.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다윗의 마음이 깃들인 걸 볼 수 있죠. 사실 이 당시 다윗은 왕권을 확립을 했어요. 이 왕권을 확립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왕으로서 아무리 왕이 뛰어나도요, 초기에 왕권을 확립할 수 없어요.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 됐지만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권을 못 잡으니까 막 자주우지하잖아요.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대통령이 딱 제대로 딱 잡으면 그런 소리는 없어져요. 없어지죠. 더군다나 또 나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군사력도 강력해서 주의 나라가 감히 대들지를 못해요. 국력이 강해집니다. 또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나라가 어떻습니까? 진야 평화를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뤄요.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루는 가운데 자기가 앉아 있는 곳을 가만히 보니까 백양목궁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편안히 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백양목이라는 것은 목자 중에 최고의 목재라고 그래요. 100개의 향기가 확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밖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깥에 있는 거야. 보잘것없는 휘장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안타깝고. 참 이런 생각을 가졌다, 이런 마음을 갖던 건 다윗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죠. 받은 바 은혜를 상이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니까 이건 안 됐겠거든. 죄송하거든.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참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곳에 계시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모든 복은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야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죽을 때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 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죽어야지. 아이고 죽기 싫어 하면서 손을 팍 잡고 하면 이거 도끼로 뿌개야 돼요. 옛날에는 진짜로 집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냥 안 죽으려고 일이 어떻게 이거 들어가야지 부시는 거. 근데 정말 감사하게 죽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고 몸이 바들바들하고 얼마나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진짜 복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이미 받은 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확인하고 또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 새롭게 결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쁠 거 아니야. 이 녀석 봐라. 떡 줄 생각도 안 해도 떡을 달라네. 그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자꾸 하세요. 감사. 걸어가다도 감사, 집에 가서도 감사, 아내가 밥 차려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 반찬이 뭐 이래 멸치만 있어. 저는 멸치만 줘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을 해요. 멸치 먹으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야, 멸치가 나를 보면 놀라겠다. 자기를 통째로 먹으니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제일 먼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한다. 서울 성향 격언에 보면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이 뭐냐?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몇 번 받았는지.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잘 안 세워져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감사일기를 써준 사람은 그걸 알아요. 아, 오늘 참 이런 일에 감사했구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매일 감사일기 쓰라니까 매일 똑같은 소리인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좋아요? 평탄한 게 좋은 거예요. 그게. 감사일기 쓰는데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즐겁게 하시고 오늘도 즐겁게 일을 하고 이렇게 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쓰기 싫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감사할 게 없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너 내일은 폭삭 망했다. 모레는 폭삭 풀렸다. 이래야지 감사하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감사하는 자는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나가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그 집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집이에요. 아, 형제들도 많지, 아버지는 겨우 목축하지, 무슨 자산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는 어렸을 때 목동이었고 비천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를 왕으로 높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또 거기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 나라를 지켜주시고 집을 세우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말할 수 없는 감사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가문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니 이건 말할 수 없는 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손 대대로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잘 되셔야 돼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 정말. 다시 말해서 자기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내 집이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19절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까? 자, 다윗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베푸신 은혜와 복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오히려 적게 여기셨다는 거야. 야, 너 그거 안 돼. 너 주니까 그렇게 하면 너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자기 미래에 대한 더 큰 보장까지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다윗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미천한 목동이죠. 자신의 부족함이 너무 많죠. 내 허물과 실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입만 벌리면 죄짓죠. 행동하기만 하면 죄짓죠. 이렇게 너무 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니 도무지 황송할 뿐이고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0절 21절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 마음속에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 벅찬 감사를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던 말씀.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자신의 모든 행위와 속마음까지 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알고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십니다. 누가 된다고요? 주관자, 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우리 한번 22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다윗은요 그 조상들로부터 참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했던 그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죠.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하늘에 계신 분. 거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내 인생의 주관자신지,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인지, 나를 정말 어떻게 구원하시는 분인지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가족 공부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기초를 가르쳐주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처음 들었대. 그런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들어야 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교육 받으면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아, 우리 성도님은 교육 받으면 행복해야지. 가르치는 사람은 무척 힘듭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배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식을 알라 하나님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보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평생에 경험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었어요. 자기가 인생을 쭉 살아보는데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인생을 이끌어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는 평생에 힘든 여정을 살았어요. 힘든 여정. 우리 같은 여러분 같으면 다윗같이 살면 못 살아요. 개인적으로는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울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은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 소리 듣고 열받아가지고 15년 이상을 쫓아댕겨요. 왜 쫓아댕겨? 죽이려고. 여기 가면 여기 쫓아대고 저기 가면 저기 가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강력한 스토가 떠 있으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죽이시어요? 돌아버려요. 그렇게 15년 16년 했는데 그 사울뿐만 아니라 그 사울을 추종하는 그 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늘. 또 국가적으로도 보면 그 블레셋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그 주변의 국가들이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칭해서 다윗을 죽일 것인가. 거기다가요, 참 기가 막힌 운명이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 나라를 뺏어가지고 왕을 없애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도 봐요. 여러분 여기 젊으신 분들,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인생이 내 뜻대로 됩니까?
답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직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돼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안 해. 오늘 한번 집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집에서 갈비를 먹고 싶은데 저녁에 갈비를 줄 것 같아요? 콩나물국밖에 안 줘요.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 근데 내가 해야지. 내가 해 먹어야지.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사람이 겸손해지죠. 아, 이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섭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를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은 설사 일이 해도 진행해도 어렵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뜻대로 될 게 뭐가 있어요? 사업을 해도 망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돈 떼먹고 도망가는 놈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이 사람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상한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하고 원수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그럼 왜 감사할까? 이렇게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관자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금 당장 일이 어렵고 실망되고 힘들지라도 나를 반드시 좋은 길,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손해본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게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 받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봤던 것만 생각해. 그거는요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병해요? 아, 저 사람이 있어서, 옆 사람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비교해 보니까 옆 사람이 비쩍 말랐어. 근데 나는 통통해. 저 사람이 덜 먹어서 내가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행복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확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를 사실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할 일이 생길 때는 즉시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야, 누가 감사 못하냐? 누가 도와주는데. 여러분, 그거 말같이 쉬운 사람 없어요. 감사할 일이 생겨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다윗은 지금 성전을 감축하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나단 던지들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음을 알려드려요. 너는 질 수 없어. 너 후손에게 지겠다. 자, 그러니까 그것은 다윗 자신이 자기가 짓는 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다윗 정도 되면요 실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만교회를 다시 짓겠다. 그래서 내가 건축하겠다. 나 1,000억 있어. 짓겠다. 근데 목사님이 당신 짓지 마. 그러면 어때요? 삐져요, 안 삐져요? 그런 생각 들어본 적도 없죠.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망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데. 그런데 다윗은 왜 실망하지 않았냐면 오히려 자기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사실에 감사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손 대대로 축복을 주려고 건축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후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 인생은 생명책에 기록도 안 되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은 별 볼일 없는 인생이에요. 별 볼일 없는 인생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직접 선정들을 못했지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신의 아들 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창고에다 금문동 건축자재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 마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모르지. 옆 사람이 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야. 야 이게 됐어.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다윗의 언약을 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 후손을 잘 되게 하겠다. 영원토록 내 후손을 잘 되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으면요 바로 즉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라는 얘기 나오죠. 옥합 한나대 향유 옥합 되게 비싼 돈이에요. 요새 말하면 2-3천만 원 되는 건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자기 집에 왔어. 근데 이 마리아가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 거야. 감사해서 어때요? 그 옥합을 깨뜨립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나중에 하지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깨뜨리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진정한 감사도 드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왜 이틀에 돌아가시잖아.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또 예수님이 장사를 준비도 못하고 성도들에게 영원히 기억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서 이 성경이 있는 한 영원히 그의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옥합을 깬 마리아. 이런 사건이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요. 여러분 문둥병자라는 얘기는요. 인생을 족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치병이고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더 인간 취급 못 받던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소원이 뭐예요? 자기 문둥병 빨리 나가지고 사회에 복귀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너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게 네 병 다 낫다. 가서 보이라. 그래서 이제 지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보니까 안 났는데 가다 보니까 가던 건데 다 났어요. 병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딱 한 명인 즉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요. 사마리아 딱 한 사람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함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병도 고쳐줄 줄 알았지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아마 제 생각은 이래요. 아마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마 그 대부분이겠죠. 사실 자기 그렇게 엄청난 병을 고쳐줬는데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9명은 즉시 예수님에게 감사할 기회를 놓친 거죠. 근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감사할 기회를 놓치면요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여러분 감사를 잘하셔야 돼요. 왜? 이 특히 감사해야지 감사할 수 있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나중에 하지 그러면 감사할 걸 잊어버려. 그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려.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려. 나중에 만나다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우리 즉시 감사하는 게 좋아요. 누가 물을 가져왔어.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지. 당연하듯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이 나오죠. 자,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만드시고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왜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을까? 이 3대 절기는요 감사절기예요. 감사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 백성들은 다 성전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즉 감사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반사를.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보면 뭐래요? 데살로니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뜻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고 감사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요? 그러면요, 먼저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난 당연히 천국 가는 걸로 하지만 여러분 천국 한번 가보세요. 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기 너무 잘했다고 너무 감사하죠. 행복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평생.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요, 안 믿어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뭐 안 믿는 거 뭐 굳이 끌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 마누라가 예수를 잘 맞으니까 그 마누라 치마끈 끌고 올라가겠지. 여자가 풀어요. 귀찮다고.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또 오늘 하루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안 떠져.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눈 뜰 거? 몰라요. 밤새 안녕이 많지 않습니까? 자다가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뭘로 장담해요? 오늘 하루인 것 너무 감사해요. 그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같이 그 복된 인생을 살아야지. 오늘도 어제처럼 술 먹고 담배 피고 물 먹고 밥 먹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게 사는 거죠. 또 여러분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자녀들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 인사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짜증내지 마세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젊어서도 어쨌든 간에 결혼했는데 아내가 먼저 죽거나 남편이 한다 죽으면요, 날개 쭉지 하나 잊어버렸다 그래. 새가 날개 이거 날아가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집에 가시면 꼭 남편을 보든지 아내를 보든지 자녀를 보든지 내가 너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고 좀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건강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제 새벽기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두 발로 걸어오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는 이 길이 있는데 이제 산책길에 하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 걷지 못해서 그냥 낑낑낑낑 하시는 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발로 걷는 게 얼마나 행복하신지 아십니까? 두 발을 걸어야지 화장실도 갈 수 있고요. 두 발을 가려야지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두 발이 건강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또 두 손이 있으니까 세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한 손으로 세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고양이 세수. 두 손이 얼마나 감사해요. 밥도 먹고 짐도 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일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일할 수 있는 거. 지금도 일할 수 있는 거. 일을 못하고 방 안에 가만히 들어놓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건강 준 거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석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힘있게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지. 할렐루야 이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요. 예배드려도 감사드리고. 이렇게 이외에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 행복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요 놀라운 걸 두 개 발견해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 도망가고 막 죽을까. 시편 읽어보면요 마음이 짱해요. 짱해. 저는 젊어서 시편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이상한 짓을 한다. 이게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그렇구나. 이해가 많이 돼요. 또 이 사람은요 감사를 했는데 누가 억지로 감사를 해서 자발적으로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죠. 만약 그런 사실이 있을지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돌이켜보면 수없이 많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달. 이 감사의 달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올 2022년을 돌아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특히 또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힘껏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